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실패한 제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들이 다시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한 그 제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주님에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목격을 했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활의 첫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는 그의 출신지를 말하고 그녀의 이름은 그 당시에 흔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심지어 그들은 그 여인이 허튼 소리를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전에 여러 번 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을 순환예고라고 하는데 그 3번의 순환예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라고 얘기하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밤 저녁을 말합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한 집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버려두고 도망가고요. 이제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쓰시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실패한 제자들 다시 쓰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3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쓰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믿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들이 도망갔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가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저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신들도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3번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실패하게 했던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평안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에이레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에 같은 뜻이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강을 비는 인사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빌면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실패한 제자들이 됐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쩌면 우리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다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살아났고 전에처럼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너희는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고요, 그들은 다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한 제자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물리칠 때에 그가 다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도요,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만약에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를 해도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면 발표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잘 못하던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도 많이 더듬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제일 두려웠던 사람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발표를 하는데 앞에 나가 한마디도 못하고 울다가 들은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전에 이런 말씀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해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좋은 친구를 만나도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 있을 때에 술 한잔하면 평안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시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평안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다시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해라.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고요. 주님보다 세상 것을 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일이 우선이 되고 우리 주님은 뒷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뜻을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그 주님의 뜻을 부인하고요. 그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여러 번 주님을 버리고요. 여러 번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처럼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시험이 찾아왔다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흔들림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었지만 다시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쓰임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활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실패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활절기 동안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 삶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것인데 오늘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그들을 제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삼은 다음에 다시 세상에 보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부르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한 집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사명을 잊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들려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을 깨닫게 됐고요. 그들이 문을 걸어 잠궜던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다시 사명을 깨달을 때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필요한 것은 다시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단지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만족감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만족하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절기 동안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말씀도 역시 처음에 부르실 때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는 내가 죽고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십니까? 너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사명을 내려놓고 그들은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실 때에 그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다시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사명, 나를 통해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을 위해 충성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들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 약속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평안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깨우쳐 주셨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도 그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문을 박차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그 십자가를 졌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였습니다. 누가 다시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부활절기는 부활절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날 성령 강림절 전까지 50일 동안 우리가 부활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언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부활절기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다가요,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실패한 제자들이요, 예수를 버려두고 떠나갔던 성도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패하는 제자로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기 동안 그 초대교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시 주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용기를 얻고요, 다시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